프린트물 50페이지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차이점. 주기도문 10강의 15번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차이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 지난번부터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구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실존을 계시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란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앙의 표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어떤 이름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디서나 쉽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5321번 쓰였고, 여호와로 포함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 6823번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와 엘로힘을 구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근원적 단어는 존재하다, 되다, 무엇이다, 발생하다라는 뜻인 하야의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존자, 영원한 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명칭으로 여호와는 행위 언약을 따를 때 사용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통상적으로 신들로 신적 의미에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이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내심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한번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란 이름은 천사를 중보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현현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를 중보로 하여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천사를 중보로 하였음을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다 하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과 이름은 동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 하는 뜻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곧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는 예수로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여호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란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릴 때 중보자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름을 신앙의 표로 알려주는 중보자로 세운 것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같이 일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천사가 여호와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천사에게 기업으로 줘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에게 기업을 줘서 그 이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같이 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은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읽으십시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인류에게 준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대로 기억하라고 신앙의 표어로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천사를 중보자로 해서 전한 율법을 종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종의 영인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일하게 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하며 율법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은 신앙하는 자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란 이름은 천사를 중보로 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이름을 줘가지고 일하게 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종의 영으로 구원시킨다. 그래서 종이란 뜻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신앙으로 부르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읽어봅니다. 천사로 말미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율법과 함께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신앙의 표어로 주신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올 때까지 두어서 유효하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자인 천사에게 준 여호와의 이름도 폐하지 않으나 이 이름이 아닌 율법을 온전케 하고자 성육시간 하신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로 중보를 삼아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사역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나 구약의 예언과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름의 출처와 소유한 존재와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중지자로 세운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하나님처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로 호칭하는 배를 성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에 홀로 하나의 이름이 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완성될 때까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 율법이 뭐냐?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그 여호와 이름도 율법과 똑같이 약속한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신앙의 표로 주었지만 신약에 오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신앙의 표로 주지 않죠. 예수란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름으로 완성될 때까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신앙의 표가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란 이름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뭐 벌써 알지만은 목사님들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산에 제가 옛날에 그 산기도를 다닐 때 그 삼각산 쪽으로 능력봉 쪽으로 가보면은 밤새도록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왜냐면 그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단체 몇 군데에서는 이제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을 많이 내가 구분시켜 줬기 때문에 그 신앙의 이름이 예수인 것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또 아직까지 여호와 이름은 아버지 이름, 예수 하면 아들의 이름, 보혜사 하면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로 나타났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얘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한 예를 볼까요? 한 예로. 자, 에스겔서 44장 보면은, 에스겔서 44장.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동편문으로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 문으로 나가셨는데, 그 에스겔서의 예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44장 1절부터 보면은, 찾았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자, 에스겔서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21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영한 문 바깥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알아요. 동편문, 곧 그 감람산 쪽에 있는 문이 황금문이라고 있어요. 그 황금문이 지금이 닫혀져 있단 말이에요. 빨간 벽돌로 이렇게 다 닫혀져 있어요. 자, 이것을 예언하면서 하는 말씀이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거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리로 들어왔습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명 받으면서 들어가셨던 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누가 들어갔다? 나 여호와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들어가셨다. 그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이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찬하시고 나갔기 때문에 이 문을 닫아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들어가셨고 왕이 그 앞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 문으로 나갔다. 그러니 닫아둘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님은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 군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것만 우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출처는요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중재자로 세운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예요. 사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하나님처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 보면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표로 주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로 호칭하는
또 개도 성전에 주었는데 그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라도 하고 정금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궤가 11가지 이름으로 있는데요. 궤 이름이 뭐냐?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로 이름하는 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궤 이름 자체가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의 궤가 사람들의 열심히 가고 있죠. 그 궤가 솔로몬 성전 짓고 그 궤가 성전에 있으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하는 그래서 성전으로 호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이제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중보의선을 베풀었던 그가 이제 약속한 자손으로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오심부터 여호와 이름은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신앙의 표로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로 나타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만 1330회, 예수 그리스도로 139회가 사용되었지만 여호와나 다른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가 되시고 또한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사역하게 하신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이사 성령께서 오실 때 함께 있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이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은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읽으십시다. 구약시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신앙하게 하신 표로 주신 이름으로서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신앙하는 표로 주신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경에는 표현되었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역도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나타내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이라거나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리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에게 주신 예수 이름에 대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였고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 이름은 장명된 이름이 아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또 짐승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고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아브라함, 사라, 요한 등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예수 이름은 장명된 이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아버지의 이름을 성육신하신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즉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독생자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성육신하신 아들에게 주어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했지만은 예수란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준 이름이다. 그래서 기업으로 주어서 그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이제 예수란 아들이 예수 이름이 되가 가진 그 자가 이제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의 이름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장명된 이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에게 예수란 이름을 만들어가 준 것이 아니고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할 때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성령도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면서 성령도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곧 삼위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예수란 이름으로 현현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실 자로 이렇게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신 신앙의 표로 오신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고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은 천사에게 준 여호와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곧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아들이 인수받은 이름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어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은 자존자이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보편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구약적인 개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참고해보면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신앙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신약시대 때의 하나님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증거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그 이름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대신 예수 이름을 신앙하며 부르게 하였고 사용하게 하였고 알게 하였고 또 권능을 행하며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면 아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아버지라고 알리시고 그 이름을 신앙하며 생활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그는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을 다르게 소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저희에게도 주어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은 도무지 예수 이름 외에 아버지 이름을 다르게 가르쳐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왜 자신이 받으신 예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이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생하고자 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이름이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도 떨며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제어하는 권세가 있는 큰 이름이요 아들을 믿는 자들을 보존하게 하고 아들이 하신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데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란 이름을 아버지 이름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0장 2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 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보존해주는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인간이 구원을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뜻이 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곧 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이 가장 높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 오셨다면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처럼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에게 준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높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할 때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은 달동네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금 말하면 달동네 같은 사람인데 달동네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 아니 보편 이하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엄청난 이적을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란 이름의 곧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죠. 자신을 낮추시고 아주 약한 자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는데 특별히 빌립보 2장 6절부터 쭉 11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위해 종의 형상을 입고 와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란 이름, 아버지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대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도 오셨지만은 그가 하시는 모든 사역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말씀하는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고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기도 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름도 똑같단 말이야. 이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인자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 이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버지 이름만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이름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예수 이름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름도 삼위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는 아들의 이름으로 구해사는 성령의 이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신약성경에는 예수 이름이 뜻을 예정하고 운행하시는 본체이신 성부의 이름이요 성육신하여 성부의 뜻을 다 성취하신 본체이신 성자의 이름이요 성부와 성자 이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나타내시는 본령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신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란 이름만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천하 인간을 구원할 신앙의 이름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아들로 현현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보라 성녀가 인사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은 천사에게 준 여호와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만유가 굴복하고 경배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출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주어진 새 이름으로서 본래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 이름으로 사역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인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신앙 고백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 모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으니까 곧 침례를 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 세례, 침례든 세례든 줄 때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은 신분을 가르치는 거죠. 신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16개국 지방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술이 취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이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는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베드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이다? 예수란 이름이다. 그 예수란 이름으로 세례 주었죠. 그것이 이제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누굽니까? 빌립이 복음 전할 때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성령까지 임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 10장에 보면 고넬로 가정이 이방인 가정이 최초로 그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 듣는데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할 때 그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세례 줌을 어떻게 금하리오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19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다 하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건 해객케 하는 세례를 줬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주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 그 지상 명령 받은 제자들이 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 주더라? 예수 이름으로 주더라. 그 예수 이름 자체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도 이름 안에서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례 받는 것 삼위 하나님 것을 말씀하고 있다. 네 번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예수 이름에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인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신앙의 세월을 주신 예수 이름의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신약 짐승으로 속죄 제물을 하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만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요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위협받을 후사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을 받은 표로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를 성령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순정한 복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서 하늘에 속한 세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요. 뭔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에게 검도 없고 음도 없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하고 경배했던 모습,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회 세웠을 때 그때 다 사람들은, 공회원들은 다 여호와 이름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이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 이름으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요한한 이름을 신앙하는 그들 앞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아니고 뭐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구약시대 여호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다만 구약시대는 신앙의 표로 줬으니까 그 증거받는 신앙의 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구원을 온전히 이룬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해서 보증해 주시는 이름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 성령이 인쳐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한다거나 여호와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의 이름은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는 그 이름 가지고는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 성령으로 증거한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고 또한 사용할 권리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바울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호와란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가 증거하지 했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받은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태도 없고 연한 숭 같은 연약한 아들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인성을 초월한 신적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신적인 모습과 권능을 가지고 살라고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서 만물을 복종하고 모든 천사가 수종을 드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 이해가 됐죠? 빨리 읽었어도 프린터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가 한 사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하시는 사역은 엄청난 큰 사역을 많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이 다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예수 이름을 가진 그분에게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이름을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것이 이제 11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 예수 이름 가지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에 정되는 자가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벽만 남았죠. 그런데 예수 이름에는 용서가 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속, 구원, 영생, 중생, 여섯 번째 후사, 그 하나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 제사장, 땅의 왕, 하늘의 왕으로서 보좌에 함께 앉는, 주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는 영광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 은사라는 것이 선물이거든. 모든 것을 선물로 줍니다. 아들과 함께. 누구까지 주냐면 하나님 자신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이 11가지 축복이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거 하나도 없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예수 이름 안에 두셨습니다. 이를 주시고자 독생자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은 천하 인간을 구원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신앙의 표는 예수 이름 외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 말씀하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아들과 같이 존중히 대우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소멸의 불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라기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들로서 대우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후사로 삼아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어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이름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료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거듭 읽어보고, 또 잘 모르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주기도문 강의해가지고 권장선 목사 치면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또 듣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르나에 따라서 신분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없고도 되는 거고요. 아주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시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